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고난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빛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떠나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성도 여러분, 한 중년의 장로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봉사하는 일에도 매우 앞장섰고 또 사람들에게도 참 신뢰를 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텅 빈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보이는데 제 속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겉은 관리할 수 있지만 속은 숨길 수 있어도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표정을 관리하고 말투를 조심하고 예배 자리에서도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와 죄의 흔적까지는 쉽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환경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은 참 잘 관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 예배 자리에서의 모습, 말과 행동을 신경 씁니다. 누군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참 조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참 충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고 겉모습을 다듬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 본문은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눈물로 쓴 시가 아니죠. 단순한 감정의 토로도 아닙니다. 죄를 직면한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며 기도였던 거예요. 왕이었고 권력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누구?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깨어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잠시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보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을 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어지는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혹여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바로 그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되어지듯이 죄를 인정해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속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만져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단순한 절기의 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배경이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거짓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덮을 수 있었고요. 자신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들키지 않는 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가 다윗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아, 왜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은 바로 이 정직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 시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것, 포장하지 않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일은 생각보다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외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 하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회개하기보다는 덮어버리는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덮어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골마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했을 때 내 뼈가 쇠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내 자신에 있는 내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대죠.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죄를 직면할 줄 아는데 그 죄를 맞서서 내가 그 죄를 바라볼 수 있었던 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무너짐과 통회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체면과 이미지 뒤에 숨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은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전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다고 될까요? 아니죠. 말의 길이로 증명될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며 우리도 이 용기를 구합시다. 죄를 감추는 용기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용기, 변명하는 용기가 아니라 엎드리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정직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역시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창조하소서.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행동만을 고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꿔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뿌리는 겉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깊은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만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행동 교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의 변화, 이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더라도 절제를 하더라도 그 목적은 나의 외적인 이러한 경건한 모습들만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이 달라지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조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해볼게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 외적인 모습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이미지, 말의 표현, 예배의 태도, 또 봉사의 모습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겉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요, 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은 결국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겉의 단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바로 그 창조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저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심령, 바로 그 상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계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메말라 가고 있으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요, 주변의 나라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왕권의 위협이 있어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체면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바로요, 진정한 회개자들의 마음이고 회개자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마음의 기쁨이 넘치죠. 외적인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순절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기 위한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쁨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기쁨들로 인해서 너희가 그동안 즐거워했느냐, 기뻐했느냐?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관계가 풀리면 안심하고요. 건강해지면 감사하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갑자기 또 불안해지죠. 일이 잘 안 되면요, 언제 기뻤냐라는 듯이 또 다시 우울해지죠. 건강이 조금 잃어버리면 또 다시 감사는 언제나 다 사라져 버려요. 형편도 조금 어려워져 봐요. 그냥 뭐 감사할 줄 모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진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가 정말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왔던 감사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였는가? 되돌아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했던 나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겠죠. 관계가 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겠죠. 또 건강했을 때 감사했고 형편이 풀렸을 때 뭐 아무튼 이런 뭔가의 조건들이 항상 붙었을 때 우리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기쁨으로 인한 불완전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구한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떠나도 형편이 어려워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한 이 기쁨은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마음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조건들이 혹여나 내 속에 있거든 그러한 것은 억지로의 감사일 뿐입니다. 억지로의 기쁨일 뿐입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서 기쁨이, 내 속에서 행복과 감사가 정말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기쁨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무뎌졌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체면의 회복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기쁘게 하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즐거운 신앙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속에 바로 이 진정한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